이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자는 터널에서 나오는 광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의 제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제목은 내 인생의 터널에서, 또 다른 제목은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거나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면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든지 더 많은 시간이든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 삶을 고해, 고통의 바다에 살다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도 중에 다윗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런 마음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원 저자의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그 시편 23편을 다윗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 인생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거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 속에 있거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하면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도 느껴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개똥 철학 얘기하고 있네. 철학인데 앞에 개똥,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왜 생겼느냐를 종교의 기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해 보고자 인간보다 더 강한 것을 찾다 보니 신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신을 경험하거나 신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에 추상적인 생각으로 신을 만든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을 만난 사람들은 그 신이 얘기해 준 대로 종교를 만들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망한 것도 아닌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죽이시고 우리 살리시고 우리가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신을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신이 사랑을 하고 신이 인간의 여자와 자녀를 낳고 포세이돈,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거 들어보셨죠? 자, 그거는 인간이 생각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른 경험은 귀신을 보고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이 무당이 되라고 해서 무당이 되고, 그래서 신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신을 찾았고, 신을 연구하다 보니, 신을 만나다 보니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에 불교 700년, 유교 500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심정에 불교의 심성, 유교의 심성이 있는데, 불교는 뭐를 가르칩니까? 죽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 과거에 잘하면 좋은 시작이고
과거에 잘못하면 그 새로운 시작이 형벌의 시작이라고 윤회, 계속 사람이 뺑뺑이 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뭐 저승 얘기를 하지만 저승에 대한 정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럴 것이라, 그런 데더라 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는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귀신이 돼서 어느 장소에 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내 생일날이 되면, 아니면 내가 죽는 날 제사밥을 먹으러 자손에게 오기 때문에 꼭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저처럼 딸만 난 사람은 대가 끊겨서 이제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첩이라도 드려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365일 밥을 차려준다는 것도 좀 서글픈 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밥 준대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유교를 믿고 있고, 또 우리나라 중부지방 또 남부지방으로 가면 유교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던지, 유교의 뿌리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지, 여하튼 지금은 예수님은 내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대요. 얼마큼 사랑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고 나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 피값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제일 귀한 것을 나에게 투자를 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나를 무척이나 기뻐하시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지옥 갈 내가 천국 갔고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또 잠시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랬지 라고 했는데, 정작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으니까 무임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실천 목회를 가는데, 저희가 한 학기라고 해봤자 세 달입니다. 세 달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수업료를 내고 듣는데, 처음에는 공짜였대요. 근데 결석생들이 많아서 10,000원으로 올렸더니 결석생들이 안 생기더래요. 근데 이제 2만 원으로 올렸더니 더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20만 원까지 올랐는데, 윤석준 목사님이 내년까지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내면 결석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모래내 시장에 가면 10,000원짜리 가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있죠? 근데 어느 날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10,000원짜리를 사랑해요?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랑해요? 100만 원. 그러네. 왜? 100배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더 진짜 같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돈 안 되는 거에 투자해요? 돈 되는 거에 투자해요? 돈 되는 거에 투자해요. 이게 진짜라고 하면 목숨까지 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진짜고 목숨을 걸 가치가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기뻐. 근데 아직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도 내게 안 된 사람, 즉 다른 말로 경험, 다른 말로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만 목숨을 내놓을 수 없고 알지만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쪽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한쪽은 이 예수 믿는 게 진짜 실제인 사람, 또 한 사람 하나는 아직 실제는 안 됐지만 실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이든지 실제를 향해서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고 실제고 나 사랑하셔서 이 아들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느끼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해도 그렇고 세상에 친구를 사귀어도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안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시점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회개하고 또 그때 내가 좀 이래서 거짓말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말해서 거짓말을 알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를 알아도 너무 거짓말이니까 이게 더 이상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상황이 이렇게 되든 목사가 우리 성도가 이런 일이 있대더라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식구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제 기도보다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냥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월급을 많이 달라고 그럽니까? 저를 존경해 달라고 그럽니까? 저를 칭찬해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그 삶의 진실한 모습들, 여러분의 고민들,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있으면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세요. 아멘. 자,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성함이 제가 안 보이는데 지은아 보여요? 이해신 권사님 보여요? 김관성 목사님 그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16계단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있는 집에서 장마만 되면 홍수만 지면 물이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면서 목회를 관두려고 그러고 울산으로 내려가서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지금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벼랑 끝에 섰다는 그 얘기를 설교 중에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도 목회를 하는 사람도 내가 이제 이 목회를 관둔다고 하면 내가 이 벼랑 끝에 섰는데 이 목회를 관두고 시골에 내려가면 나는 이제 교회로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책 2권을 봤는데 또 희한하게 제가 어제 서점 가서 책을 사왔는데 지옥 살던 목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이게 강렬하게 끌려서 이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3가지 지옥 생활을 했더래요. 첫 번째로는 딸의 집을 나가서 안 들어가. 두 번째로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지도 않고 교회 세 내고 뭐 생활비하고 그랬더니 이제 파산이 돼서 맨날 은행에서 추심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무시하고 만나면 이런데 교인 몇 명 됐냐 그러면 몇 명 없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못하냐고. 그럼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 집사님 직장 몇 년 다녔어요? 내 30년. 근데 아직도 사장 안 됐냐고. 나는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쭉 어려운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목사였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하자라고 하는 게 이분의 모토였고 신학교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머리로 하나님을 만났지 진짜 실제한 하나님을 안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오강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내가 목사였지만 목회를 관두고 울산에 내려가려고 했고 목회를 했는데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구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회가 되고 교회도 건축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단단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또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분이 상가 건물을 줘서 상가에서 건물을 했는데 IMF 때 그 상가가 넘어가서 쩔딱 망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지금 여기 가까운 데입니다. 저기 우리 김을석 집사님 사시는 그 동네 그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고 성장하게 된다고. 제가 이 책을 느끼고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뭘 느꼈느냐. 이현준 목사 너 진짜 하나님을 안 되네. 기도 안 되네. 너 진짜 하나님 만나니? 이제 이 의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진짜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왜 내 삶이 지옥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 나요? 돈 때문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저처럼 목회가 뜻대로 안 돼서여든지 또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 여든지 자녀 때문이든지 미래 때문이든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생에서 다 경험해보고 죽을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다음에 삶이 바뀌기 전에 어땠느냐? 나와 같이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느냐. 처음에 17살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성기 끝을 잘라와라 100개를. 그러니까 100사람을 죽여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200사람을 죽여온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자, 17살에 시작해서 그가 30살에 왕이 됐을 때 13년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수십수년이 지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요 그가 아둘람 골짜기에서 사람을 모았는데 그 400명이 600명이 되고 600명이 그 시글락에서 그 뭡니까 약탈당했을 때 그 400명 600명이 자기가 돌봐줬던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던 사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됐던 사람이 배신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여러분 서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표정이에요. 얼굴을 시커멓고 그냥 눈은 빨갛고 한숨은 푹푹 쉬고. 여러분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대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자식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우리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대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 때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나를 부르짖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딱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내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아도니아였습니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죽고요. 아도니아도 죽고요. 사울도 죽고요. 다윗의 대적을 자식이라 죽일 수 없고 장인이라 죽일 수 없고 선왕이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 죽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신다.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뭐냐? 옛날에 기름은 세 사람만 부었습니다. 하나는 왕한테 기름 붓고요,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이 쫓겨다니는 나에게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게 실제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뿐더러 나를 왕으로, 왕이 뭐예요? 최고로 높인 자. 왕이 뭐예요? 권세자. 왕이 뭐예요? 말하면 되는 대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나는 봤는데 정말 내 조상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말하고 이삭이 말하고 야곱이 말하고 그 12 형제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셨다. 주의 지팡이는 뭐예요? 저쪽으로 도망가면 목을 꽉 껴가지고 못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밖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막 살려고 해도 막 살 수 없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려고 해도 예수의 인이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는데, 막대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푼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엄청나게 져도 하나님 내두세요. 왜? 죄의 삭스로 형벌받아 지옥 갈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가면 잘 돼요. 막대기로 맞아요. 막대기로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때리시면은요, 살살 때릴까요? 정말 정신 홀짝 빠지게 때릴까요? 그래요. 우리 예수 원사님이 맞아봤나. 죽기 직전까지 때리시면 돼요. 여러분, 저의 얘기로 듣지 말고 설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먹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면 이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대기를 뜨시고 아예 못 도망가게 지팡이 동그랗게 한 데서 목 잡고 당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계시죠? 주님이 나와 저도 안 와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와 닿으시겠어요? 올라가는데 많이 이렇게 유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국 주지 말고 밥만 드셔. 자,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압살롬, 아도니아, 사울, 그리고 침 흘리며 미친 채 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일평생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속상해 하세요. 인자하심, 생생되지 않으시고 미리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사망의 골짜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이 어떻게 될 거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 기도의 전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지금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아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되리라.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계속 다닐 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된다는데 라고 생각만 계속 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천국입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내년에, 내후년에. 아니요. 오늘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지금까지 사단이 여러분을 나중에 구원받자, 나중에 그렇게 살자라고 끌어왔는데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도록 속여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앞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있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는 그놈을 지키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만 되신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 겁나요? 다윗은 이기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하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예배 때 만난다. 아니면 너무 좋은 기회잖아.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는 강조하지 않아요. 오라고 볶지 않아요.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볶은다고 잔소리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는 헌금 설교를 절대 안 하잖아요. 헌금 설교 하면 헌금이 더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은혜 받아야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나와요. 그래서 절대 헌금 설교 안 해요. 기도해도 해보라고 안타까워서 했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이 감동 주세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하시면 계획을 세우세요. 다니엘 기도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한다던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시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다가 밝히 대면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목사님? 오강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 이름이 영민 목사님, 종구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간증했던 그 실제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저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이 10일째인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뭐 작년처럼 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물론 이번에도 풍성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해결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번에 계획하시고 실천하셔서 실제 하나님을 소유하는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2분만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는